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지요. 젊어서.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아프고 힘들 때 이제 교회 부흥 집회 참석하셨지요. 그래서 옛날 시골 교회 부흥 집회 할 때 저 맨 뒤에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앉혀놔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나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으셔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목회자가 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처녀 때부터 새벽마다 교회를 가셨던 분이었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새벽에 깜깜할 때에 논 사이로 난 그 조그만 길 있잖아요. 거기를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셨지요. 그럼 밤에 늦게 막 어수룩한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겁나잖아요. 그러면은 다 들으라고 찬송가를 막 불러가면서 갔죠. 이제 사람들이 미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사모가 되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누가 봐도 사모감이다. 이런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되셨지만 목사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목회길로 들어서게 되신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인 어머니와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착한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참 사는 게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중고등부 수련회 데리고 가셨어요. 따라갔죠. 서울에서 열린 수련회였는데 지하실 교회였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지는 알 수 없지만 10개 안에는 드는 교회인데 그때는 지하 교회였어요. 지하실 예배당.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기서 부흥 집회를 그 목사님이 여셨을 때 거기에 갔었어요. 거기서 방언받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다 사연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어가면서 바라는 것들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기도할 내용들도 참 풍성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주일 동안도 많은 기도를 해 오셨을 텐데 기도를 거의 안 해도 잠자기 전에는 그래도 한 몇 마디는 하고 자실 거 아니겠어요? 주무실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뭘로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이거를요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립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유를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는지를 내 안에 잘 정립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의 입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의 삶에는 종교 생활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경험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이제 물고기 잡을 때인데 예수님이 야, 네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디에서도 못 잡았거든요. 배 왼쪽 오른쪽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배 얼마나 크다고 이쪽이나 그물을 던지는 건데 그게 그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육지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이제 비범하게 이제 들린 거지.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참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참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이 자기가 쓰는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막 그 말 앞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막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막 놀라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요. 야, 이분 따라다니면 빈손으로 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물론 예수님께 섭섭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하냐고. 그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니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었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해도 그렇게 막 많은 칭찬을 막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요. 뭔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옆에서 베드로가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청년이 저렇게 가요.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지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무슨 말이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베드로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는 좋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기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저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나는 따라다니고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질문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하고 그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물도 버려두고요, 배도 버려두고요, 집안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을 베드로 자신은 다 이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얻는 건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건 뭡니까? 아마 우리도 궁금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내 세월도 쓰고 내 힘도 내 체력도 쓰고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얻는 건 뭡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8절, 29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12보좌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분 아래에서 우리도 그 심판을 보좌하고 돕게 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고 권력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꾸준히 얘기해왔던 내용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영생이, 영광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살면서 오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기를 원할 때가 좀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좀 뽀대나게 믿고 싶은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주시는 권세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권세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데는 결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올라서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섬기고 돕고 중보하라고 주시는 권세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시는 권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심판하는 그런 권세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영생을 준비하셨으니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되며 영생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현세적인 보상이 반드시 있다, 이것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엄청난 보상이고 엄청난 대가죠. 100배나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린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버려 두다, 놔주다, 떠내려 가도록 허용해 주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놔준다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내려가도록, 떠내려가도록 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놔드린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허용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놔드리는 것이 여기서 버린 자마다라고 할 때 버리다가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내가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은 걸까요? 가족들에 대해서도요, 자녀들, 손주들에 대해서도요,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지요. 부부도 남편과 아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전토는 어떻습니까? 내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버린 자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서 죽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맡아 천국으로 데려갈 거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잘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과 내가 주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맡아주시는 것과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고르반과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냥 내가 다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은 각자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느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뺏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그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그때 굉장히 마음에 확 박혔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가이오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가 한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그 지역에 오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들이 쉬고 먹고 편하게 쉬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전도비를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주고 보내줬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 누가 됐든지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오의 재정 상태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상태까지 이르게 됐지요.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때였지요. 핍박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오가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해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 다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가이오에게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이 잘 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위험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영혼이 잘 되고 내 기분이 좋을 때 영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지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라고 말하지요. 이 범사에 잘 된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형통하다라는 의미예요.
형통하다.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는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어디 잠깐 여행하고 그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려면 짐이 막 산더미 같이 많으면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딱 가지고 여행을 떠나야 되지. 그리고 버릴 건 중간중간마다 버리고 필요한 건 중간중간마다 다시 채워서 그렇게 가볍게 이동을 해야 그게 좋은 여행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지요. 비록 가이오가 모든 것을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간구한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지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자기 형제들,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도왔습니다.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최상급 단어를 써가면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좀 그만해라, 더하면 네가 위험하다, 더하면 네가 지금 위태로워진다, 너도 살아야지, 너도 좀 평안해지고 그래야 또 살지,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가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얻게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서 버렸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이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고난 중에도 기쁨 가운데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죠. 예수님을 믿어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좀 한몫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와, 야, 예수 믿더니 대박 났구나, 이런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면면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도요, 이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윗이 부러우세요? 다윗은요, 자기 자식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쳐야 됐어요. 많은 세월을. 마음 놓고 지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기분 좋게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하면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첫째 아들이 죽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다음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버린 자마다 얻게 된다. 현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현세에서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누려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축복된 보상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린 자마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현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보상, 그것이 예수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